그 5년 전에 그 방송했던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가 있습니다. 시리즈 1, 2가 있는데 1에서 그 돌담병원에 그쵸? 그 헌신을 다하는 의사 한석규 배우 한석규 씨가 그 이제 분해가지고 연기했던 그런 그쵸? 그 의사 있죠. 김사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유연석이 그쵸? 그 밑에서 젊은 의사로서 당돌하게 뭔가 또 고민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거치는데 한 씬에서 이제 의미심장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환자를 돌보면서 참다 못해서 유연석이 이제 질문을 하죠.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의사입니까? 선생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한석규가 그럼 이 누워있는 환자한테 어떤 의사였으면 좋겠다고 이 사람은 생각할 것 같냐. 그러니까 유연석이 얘기한 게 최고의 의사입니다. 근데 한석규가 얘기한 건 아니다. 필요한 의사가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사 혹은 뭐 가장 많이 하는 의사, 가장 수술을 많이 집도하는 의사, 가장 많이 돈을 버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 환자의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의사, 그 환자가 가장 필요한 어떤 대처라든가 적절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의사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 가장 많이 헌금하는 사람, 가장 많이 신학을 아는 사람, 가장 많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필요한 성도일까요? 혹은 뭐 그런 기독교인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필요한 거죠. 가정에도 뭐 아빠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존재, 그게 이제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활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서로 감사를 주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지, 또 다른 어떤 그 최고라고 하는 그 이미지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필요한 교회나 필요한 성도라는 또 이런 단어가 주어지면 오늘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금 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내리막이거든요. 지금 한 20년, 30년째 이제 내리막인데, 이 얘기는 골칫거리, 애물단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골칫거리 애물단지가 아니라 거의 흉물에 가까워요. 교회의 이미지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들킨 겁니다.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 정도 상식도 없는 그런 존재로, 민폐덩어리로. 그래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꼭 없어져야 되는 존재 아니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까지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삶의 목표로, 어떤 것을 삶의 지향점으로, 방향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사명을 망각하면 모욕당하고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명이 있어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모욕당하고 심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많이 이제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현재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
이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하셨다는 그 의미인데,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면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그냥 된 걸까요? 이런 얘기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너희라는 표현으로 13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에 계속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 단락에서 계속적으로 너희란 2인칭 복수를 쓰는데, 그 너희는 11, 12절에 나오는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가난해지고 인생이 정말 꼴대로 꼬여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팔복, 정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나도 못 사는데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되는 이중고통이거든요. 자식은 학원 가야 되는데 부모님마저 아픈 이런 상황, 이중고통이죠. 거기에 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마음이 청결해서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정말 짜증나는데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 정말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희인 거죠. 제가 아무나 너희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적을 뒀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현재형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팔복에서 가르쳐 주셨던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온유함, 그리고 의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임의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렇게 살아야지 미래에 구원받고 나서 내 구원이 완성되면 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로 이제 간추리면 뭐 세 가지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제의적인 것,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레인 어퍼링이거든요. 곡식으로 만든 제물을 소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식 제물에 있어서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맛과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맛을 낼 수 있는, 그쵸? 그 유일한 거였습니다. 소금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한다. 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가정에 소금 없는 집은 없습니다. 소금 안 먹으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 그 얘기를 던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니네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부정함이 있고 추함이 있고, 그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매일매일 삶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기쁘게 살고, 저렇게 깨끗하게 살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저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삶의 소망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13절에 딱 던져주신 다음에 압도적으로 다수는 뭐죠?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딱 던져준 다음에 그 뒤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라는 걸 놓칩니다. 소금이란 말에 혹해가지고 이 예수님의 본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날린 말씀은 조심해라, 경고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을 대체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성도가 자기의 삶의 본질을 망각하는 겁니다. 꼭 있어야만 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거든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시면 지금 교회적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이거 헬라어로는 뒤에 나온 세상과 다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을 썼어요. earth입니다. 땅.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정말 그 사람이 난자리 때문에 너무나 공백이 크다,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교회 바깥의 삶을 어떻게 사냐, 예수님은 그걸 질문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를 했냐, 여기서 뭐 기도를 했냐, 여기서 무슨 봉사를 했냐, 여기서 뭐 했냐, 이거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비난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교회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은 한국 교회 예배 형태? 무슨 찬양 예배를 드리든 뭐 무슨 예배를 드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교단? 아무 상관없어요. 선교를 하냐? 교육을 하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해악이 되는지, 그게 비상식적인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해라, 마음껏 선교해라, 마음껏 교육해라, 마음껏 뭐 소모임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세상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느냐, 상식에 맞느냐, 그거 질문을 던지는 건데, 자꾸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해야겠다. 아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만약 박해하는 로마 정부나 북한에 있는 정부한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린 예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반기독교적인 정부가 있다면 자기들도 숨어서 예배드리겠죠. 지금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꼭 있어야 되는 그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입에다가 소금물 뿌려가면서 방역된다고 했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벗고 방언하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했다가 코로나 함께 걸렸던 그 목회자 집단, 성령이 코로나 안 걸리게 해준다고 해서 대중집회를 이끌었던 모 목사의 그런 위험한 행보, 자기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독방 달라고 했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출입 명부를 아예 은폐하거나 조작해서 원천적으로 자기들이 모임했다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패러처치의 모습. 그래서 코로나의 3분의 1을 교회가 담당했다. 우리가 18%거든요. 하이를 찍었을 때가 90년대 말에 기독교인이 인구조사하면 18%였습니다. 25% 그렇 된 적도 없어요. 18%, 아마 지금은 뭐 많이 떠났으니까 한 10%나 될까요? 그런데 교회가 3분의 1을, 33%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다. 그럼 밖에 버려져 밟힌다. 이 쓸데없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모란스인데 이게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풀리시예요. 그러면 소금이 어리석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비인격체와 인격체적인 거니까. 지능과 관련된 얘기.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데 이게 모욕과 심판이거든요. 모욕당하는 겁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90년대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답이 없어요. 교회 학교도 답이 없어요. 다 알면서도 속성무책이었고 눈 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복음화율 3%,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영국이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뭐 교회였던 자리, 그 교회가 술집으로 펍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혹은 캐톨릭 처치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럽 교회를 보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걔네가 7%예요. 근데 지금 청년복음화율 3%는 이건 씨가 마른 겁니다. 근데 그 3%는 진짜 온전한 신앙이 있냐?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더 절망적인 소식은 뭐냐? 이번 코로나 사건 이후에 신학대학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겁니다. 거의 다 미달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0년 후면 지금 성도만 줄어든 게 아니라 교육자 늘었거든요. 교육자도 줄게 됐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버려지다라는 동사가 던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사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어대로 하면 이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어떤 본문인지. 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 단어입니다.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의 상실입니다. 자, 보통 내가 구원이 고정돼 있다, 구원이 확정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정설, 장로교회 그런 거 성경에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칼빈의 예정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예정설이란 말이 없어요. 이게 에베소서 같은 데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청중이 누구이냐, 시츄에이션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예정설이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서에서 구원이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오히려 구원이 확정적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죠. 이게 버려지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구원의 상실과 관련된 전문 용어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삶의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제 소금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이제 야 니네 이렇게 좀 야, 이런 거야 한 게 빛의 모티브입니다. 빛 하면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에도 이제 빛이 나오잖아요. 빛이 왔을 때 참 빛이 왔다. 뭐 1장 9절 같은데 예수님은 왜 빛이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처음에 창조가 빛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발광체.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이제 알잖아요. 발광체가 없이 빛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빛은 물질이자 파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발광체가 없이, 그러니까 해와 달 발광체를 15절에 창조하세요. 지금 3절에서 빛을 만드셨는데 발광체는 15절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 발광체가 없는데 빛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구약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구원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빛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참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흑암이 있고 기쁨이 있는 뭔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그지 같은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 삶들이 다 정렬되어서 사람 살 수 있는, 진짜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존엄함을 느끼면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그런 것들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느껴요.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입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는 건 이사야서의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그런데 이 당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빛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빛이라고 불렀던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 그 다음에 율법, 성전, 예루살렘을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들, 그것만이 구원이 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 종교, 성전, 율법, 그러니까 경전을 막 공부하고 그런 거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서기관들이죠. 심지어 로마서 2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른다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얘네는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다. 어쩌면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된다. 그럼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냐? 모든 문제를 종교적인 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사로 해결하고 종교적인 용어로 해결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정말 그런 쪽으로만 도 같아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특히 바리새인이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일이 아닌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금식하면서 거기에 농경산물만 11조 내라고 했는데 소득의 11조를 내면서 없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교회죠. 전세계 교회에서 없는 걸 우리는 합니다.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없는 거 깔아놨어요. 만약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 오면 못 다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종교적으로 보이는 거대한 건물, 교회에 엄청난 그 십자가도 이제는 건물이 크니까 2개를 달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구원? 누가 그걸, 예수님이 보시면 그걸 구원의 상징이라고 볼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그 유대인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또 생각났지만 이 당시 사도 바울
전도하고 다닐 때 1000명도 안 돼요. 전체 기독교인이. 전 세계. 진짜 뻥튀기 하면 2000명? 그런데 유대인은 진짜 몇십만 명, 뭐 그런 100만, 막 200만 이런 가까운 숫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진짜 전 세계를 다 털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기독교인은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5절에서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숨길 수 없는, 그게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 또 하나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의 모티브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뭐 이걸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여튼 설교 길어지면 또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어떤 모티브냐면, 고대의 도시들은 방어를 위해서 산 위에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은 840m입니다. 해발. 그 도시가 있는지 없는지, 산이니까 낮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 되면, 우리 야경도 그렇죠. 다 불빛이 켜져서 이렇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산 위니까 멀리서도 보이는데 거기에 등불을 켜니까 그게 한 집이면 모르겠는데 도시잖아요. 보여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어둠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한 집이 아니라 모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 농촌 가옥은 가난하기 때문에 한 방이에요. 아빠, 엄마, 자식 다 한 방에서 자요. 어릴 때 이제 가난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옆방에서 불 켰는지 모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등불을 켜면 다 압니다. 여기서 이제 캐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종교적인 모티브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매일매일에 유용한 것들을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등불을 켤 거고 매일매일 소금 먹을 거다. 매일매일 꼭 필요한 사람, 매일 그 사람이 있어서 회사 다니기 좋고, 매일 그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매일 그 사람이 있어서 뭔가 든든해지고, 매일 그 사람이 있어서 안심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럼 빛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런 사명,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16절에서 시작할 때 이같이입니다. 이같이. 그러니까 이전에 은유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니 빛이니 언덕 위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니 아니면은 등경 위에 있는 그런 등불이니 이런 걸로 말씀하시다가 돌려 말하다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너희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제는 명령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14절이나 15절에 나오는 세상의 빛에 나오는 빛, 너희, 빛을 비추다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요. 사람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모욕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정말
정말 예수님 아니면 정말 그렇게 안 살겠는데,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 져 주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아니면 세속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인간이 있으면 보복하고 나도 멸시하고 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난과 박해의 서신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지금 비방받고 모욕당하고 악행한다 그러고 막 오해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 베드로가 얘기했던 선한 일, 이게 빛이고 이게 소금인 겁니다. 만약 이 소금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욕당하고 버림당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그 삶에 그 압박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삶,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교회의 그런 가치이고 행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얼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얼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했고 얼만큼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고 내 미주알 고주알 내 삶을 다 털어놓고 우린 친구예요, 이런 얘기가 삶의 목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인 경건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날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게 삶의 목표인 겁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종교개혁의 산물이니까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것만 믿으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대로 가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결정해 주시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인간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죠? 그 같은 마태복음 같은 산상수훈인데도 6장에 가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은밀하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선 착한 일을 드러내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등경 위에 있는 등불처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모욕당하고 심판당한다고. 뭐가 안 맞잖아요. 드러내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장 22절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드러내는 거예요.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있죠. 종교적 행위입니다.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구제한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 나는 그렇게 금식해. 나는 그렇게 성경과 바리새인처럼 알아. 나는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잘 지켜. 율법에 해박해. 난 경건해.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그런 거죠. 자신의 경건성과 종교성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성공과 연동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성공했다. 성경 지식이나 경건하다는 복장이나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이런 강력한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를 이와 같이 만들었다. 강자의 논리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건 지켜라 하시잖아요. 말은 맞아요. 그들도 사랑을 얘기하고 뭐 예배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가락 하나도 거들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어려운 일만 시키는 거예요.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종교행위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한숨,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 다른 사람의 이런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도우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저 내가 종교적으로 모세의 자리, 회당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겠다 박수치고 방언하고 그러면서 내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채울 것이냐, 이 정도는 기도해야 뭔가 뿌듯하거든요. 저라고 그런 체험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속한 종파가 또 그런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3시간 이하 기도하면 목사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는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한테 뭐 그런 질문 하시나요? 우리가 잘 알 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보세요. 예수님 그 같은 사람들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마리아인이 그 병든 사람 보고 기도해 주나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종교적 행위는 안 나와요.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이교도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본 게 아니라 이슬람교도라니까요. 우리가 보는. 그 우즈베키스탄 애가 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예수는 사랑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지 종교를 섞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내가 속한 그 사회에서 나는 어떤 의미인가? 가끔 저도 부끄러운데 아빠로서 혹은 아들로서 혹은 뭐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종교적 의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온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무슨 종교의 이유가 아니라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걸로 나를 막 평가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믿기도 전에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종교와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인격, 나라고 하는 삶 자체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착한 일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드리는 것, 그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에 참 의미를 얻었다. 뭐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근데 그것만으로 착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까지. 그것도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모욕과 비방 혹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